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지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면 본문을 주시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똑같은 본문이라도 늘 달라요. 연결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받아 적는 것인데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요. 어렸을 때와 청년의 때에 마음이 원하는 삶과 눈으로 보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 사는 삶. 어려서 청년 때 그런 기뻐하는 삶들을 따라간 삶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삶들은 어떠한 삶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대로, 눈이 보는 대로 이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10절에 보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세상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상 삶 속에 나와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아이고, 그게 사랑인가요? 참 사랑인가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 너무 때가 아니라 말을 못하고 있어. 세상 거 사랑한 게 어려서 지은 죄, 청년 때 지은 죄가 회개가 덜 되셨습니다. 알면서도 기도만 하는 것 뿐이에요. 욥기서 13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게 여기서는 이 새 성경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말해요. 그러나 구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도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착고는 뭐예요? 감옥에 가면은 죄수들이 발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발을 이렇게 묶는 착고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오며. 하나님 하늘 보좌에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록책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행으로 지은 삶들 악과 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죄는 누구나 있지만 회개할 때마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도말이 뭐예요? 지우시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기록책에서 내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난날에 몰라서 처리 없을 때 지은 죄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회개해서 지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 지능은,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난날에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어떻게 기억해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청년 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면요 고백해요. 아유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청소하면서도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내 죄가 생각나고 응? 그러면서 수시로 무시로 회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라는 것은 발바닥에 표시한다는 뜻인데 노예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죄는 불법이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사단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어려서 지은 죄, 청년 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늘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도 주인이 되면 안 되지.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삶을 끌고 종이 주인이 끌고 다니는데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생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에 매여 마귀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서 청년 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오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죄와 분리가 돼야 회개하고 몰아내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아예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죄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회개가 좀 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우리 안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과 성도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13장에 있습니다. 썩은 백지의 기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백지는 제사장 에보드에 두르는 띠예요. 거룩함을 상징하고 영화로움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면 이게 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하나님 앞에 천주천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세상 것에 버타여 짝하여 삶으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예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거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나 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청년 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이 철저히 없어요. 전도는 말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복하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너무 십자가를 지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많이 좀 침체돼서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전에는요 그냥 아버지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오늘 내게 한 영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 붙여주시옵소서 하면은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붙여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택시 기사도 그렇고 그냥 붙어요. 그냥 붙어요. 나는 일부러 말 안 하려고 숨기려고 미리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거부할까봐.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막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모든 의문이 풀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실래요? 예. 그러면 그 교회에 아무 데나 가서 등록하지 마시고 가서 보셔서 찬양과 말씀에 내 마음이 와닿고 깨닫게 되는 그곳으로 다니면서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등록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냥 누구를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억지로 안 해도 그냥 붙어요. 그냥 사람들이.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 세상 것을 찾고 추구하고 살아가면은 엄청난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했어요. 아는 만큼 영생이 이른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며 살지만 그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함과 망탕함과 생활의 염려 그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대요. 그러면 그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한 곳이죠. 지옥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왜 본받지 말라 그래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산 사람들은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오랜 세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보면요 아무리 사단금 정신을 나오고 장신대를 나오고 고신대를 나오면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면서 목사 안수 받아서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지식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따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의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는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진다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우셨으니 이는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열려있잖아요. 열려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두철맥에 봉함된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속했을 때는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져서 눈은 있을 때 소경이요 귀는 있을 때 귀머거리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직접 계시받는다는 사람들 조심해 조심해 진짜 잘못됐어. 물론 잘못된 사람도 많지요. 왜 우리가 직접 계시를 못 받아요? 저는 수도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냐 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면서요 아버지 그런데 이건 왜 이래요? 그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러고 가르쳐주세요. 신앙이 어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걸프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뭘 알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예, 걸프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다. 형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에게 장시간에 거쳐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르쳐 주실 때가 너무 많아. 나는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그냥 주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그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4년간 훈련받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훈련이 끝나고 다른 데로 옮기시는데 가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몰라요. 나를 영적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훈련시킬 종님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종님을 붙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 이렇게 어린데 어떡하라고 어느 날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학자의 혀를 줄이니. 그래서 난 아이고 이제는 주시겠다 해서 안 주셔요. 직접 가르치시겠대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람은 처음에 성령을 받았으나 어려서 청년 때 지은 죄 즉 세상 것을 사랑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여 다시 옛생활로 돌아감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그러셨다고요. 그게 분별이 되면요 엄청 많아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요. 기가 막히죠. 때로는 신앙이 어릴 때 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그리고 묻고 기도하면 다시 답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타락의 길로 인도함으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답이 있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됐을까요? 성령을 처음에 받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것 사랑하는 거에서도 떠나고 부활해 하는 욕심에서도 믿음이 뒤름을러나 침륜에 빠지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썩어질 세상 것, 응? 아까 복음송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 같은 망령된 행실. 세상 부귀영화, 돈, 사랑함으로써 영생,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종님들도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송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세상 것들을 다시 사랑하게 됨으로이지만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욕심도 세상 것 안에 포함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죄는 누구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의 비밀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주석서와 강해서를 통해서 그냥 막 찢어서 짜집기 해요. 요즘은 뭐 설교 뱅킹도 있고 뭐 인공지능으로도 한대요. 참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촉촉촉 다 나온대요. 성령님께서 촉촉촉촉 하시게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마태복음 죄는 누구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청년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죄를 묵히면 묵은 땅이 되고 심령의 공고가 찾아오고 외부로부터 즉 환경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찾아와서 삶에 아무 낙이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역도 안 열려요. 회개하는 만큼 사역이 열려요. 너는 하나님과 먼저 나중에 또 들어가겠지만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제 어떻게 복이 임한다고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 그냥 받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 딱 받으면요 한마로 내 뒤통수를 한번 후려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요. 저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럼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날에 지은 죄를 다 놔두고 안에는 불법과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거 이것은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밖도 깨끗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메시어 드리고 사랑을 모시어 드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엄청나게 저는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에베소 4장 말씀 이 말씀 앞에다 펴놓고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면서 울게 하셨고 세상 북이 아니란 나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나 어찌 대할까 이런 찬양. 그러면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고
목사님에게도 그래요. 요즘 솔로몬은 말년에 노년에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없도다 깨달았는데, 저는 20대 중후반에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그게 헛된 건지 깨닫게 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찬양 누구예요? 그 장욱조 목사님 찬양, 그분이 생명의 열매라는 찬양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에베소, 이건 준비된 것은 아닌데 에베소 61장에 보면요, 교회에 와서 먼저 회개하래요. 애통하래요. 그러면요,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의의 나무로 심겨주신대요. 의의 나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그리고 찬양이 흘러넘쳐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심겨져야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서. 근데 뭐 세상 거 사랑하고 세상 나무가 돼서 그 세상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저는 왜 말씀에 다 있는데 저렇게 회개를 안 하실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대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오실지 몰라요. 세상 거 사랑한 거 철저히 어려서 청년 때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소천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지은 죄, 청년 때 지은 죄가 죄악의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이 되어서 악을 닦아라 거짓 열매를 맺었도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어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부지런히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겨질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 없이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막 그냥 나도 짜집기를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버리래요. 저보고 내가 너를 인도한 그대로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회개였어요. 내가 너를 인도한 대로 전하라. 그냥 오랜 세월 회개를 해도 다 회개가 안 돼. 또 짓고 하니까 온전히 뽑히지 않아요. 그만큼 죄의 뿌리는 엄청나게 끈질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영원 사랑을 위해서 눈물로 울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영적 추수는 눈물로 먼저 회개하면 눈물의 기도를 주셔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영적 추수. 근데 내가 씨 뿌리지 않았는데 남의 씨 뿌려놓은 거 거두면 그거 뭐겠어요? 도둑놈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